보화와 진주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스티븐슨이 쓴 보물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관집 아들 짐 호킨스가 우연히 보물섬 지도를 얻어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물을 찾아가는데, 사실 배의 조리장이 해적 롱존 실버였고, 이에 맞서서 아이들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결국 보물을 찾아낸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보화와 진주의 이 비유가 보물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화와 진주 비유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보물섬 이야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보물섬 이야기인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 보물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을 가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박수건이라는 화백이 있습니다. 이 박수건이라는 화백이 그린 그림 중에 빨래하는 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빨래하는 여자 이 그림이 43억에 팔렸답니다. 예. 놀라시는 분 계시네요. 자, 더 놀랄 준비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 고흐 알잖아요. 이 반 고흐가 이렇게 그린 작품 중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1990년도에 8,250만 달러에 팔렸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죠? 하나로 900억. 네. 그런데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운동은 좋아해서 좀 알지만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같이 그림 모르는 사람이 빨래하는 여자나 또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 그림을 봐서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그 그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렇게 그 큰 돈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물의 가치를 알고 행동하는 농부와 상인이 나와요. 먼저 농부가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이야기가 먼저 44절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보화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보물을 어디에다 숨겼느냐 하면 땅을 파서 거기다가 판 곳에 보물을 묻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보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적으로부터 자기 보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보물의 소유자가 아무런 유언도 없이 급작스럽게 죽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거나, 그러면 이 보화가 오랜 날 동안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대요. 오랜 날 동안 이렇게 보화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묻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떤 분이 집을 사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 구들장 밑을 보니까 값진 보화가 발견되었다 라는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벽 안에 돈다발이 나왔다. 와, 돈다발이 나왔다라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한 농부가 남의 집에 가서 밭을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땅에 묻혀있는,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땅에 묻혀있는 그 보물이 있는 그 밭이에요. 땅을 가는데 갑자기 쟁기가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파보았더니 일생에 단 한 번 볼까 말까한 보물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부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보다 지금 밭에서 발견한 이 보화가 더 몇백 배, 몇 갑절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예, 그 보물이 묻혀져 있는 그 밭을 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이 또 있었대요. 이 진주 중에도 값진 극상품 진주를 이 상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발견했다,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공 진주가 없었대요. 다 천연 진주였답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그 당시에 완성된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15세기의 다이아몬드 연마법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보석 중에 보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진주였답니다. 진주.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연마를 해서 이렇게 보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의 여왕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석 중의 여왕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진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주는 다른 보석들보다 따뜻하고 보드랍고 은근한 아름다움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조개가 자기 몸을 소멸시키면서 이 아픔과 고통, 인내로 성화해서 나온 생성된 이 진주였기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그러한 보석이었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진주 보석 중에서도 진주를 보석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석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평생을 보석을 사고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엄청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상인은 수없이 찬란한 진주, 가지고 있던 그 진주, 그것도 아주 귀한 진주였거든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생일대에 볼 수 없는, 일대에 한 번 보기도 힘든 극상품 이 값진 이 진주를 발견하고 난 후에 가지고 있던 그 값진 진주들, 이것보다 극상품보다는 덜하지만 하여튼 여러 개 가지고 있었나 봐요. 이 진주를 모두 다 팔아가지고 이 극상품 값진 진주를 사면 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이게 더 가치 있다라는 걸 여겼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진주들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극상품 이 진주를 구입하는 걸 보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갑절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갑절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 팔아가지고 그 극상품 값진 진주를 구입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자신에게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면 누구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값지기 때문에. 이걸 다 팔아도 이게 더 나중에 팔면 이게 몇 값짜리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팔아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적 가치요,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가치가 천국임을 알았다면 성도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가지고 이 천국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쳤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합당한 대가
값을 지불하고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을 소유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이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영역의 개념인 거예요. 영역의 개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닿는 곳, 그곳이 다 하나님의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동우 목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반경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제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것을 보게 되죠.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천국을 이미 이 땅에 온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값진 이 천국을 지불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천국을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삶을 엮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천국은 에덴의 의미랑 똑같아요. 에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행복, 기쁨, 풍요, 그리고 사명이에요. 사명. 이 천국 안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값진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겨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힘겨움 가운데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 기쁨, 풍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삶을 엮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이 혹시 아깝다고 여기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억울하다고, 내 희생이, 내가 이 드린 것이 억울하다고 여기고 사시는 분 혹여 계세요? 천국을 위해 성도된 우리들이 희생한다면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니고 억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천국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딱 주셔가지고 받아 누리시면 이 희생이, 이 헌신이 진짜로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희생보다, 헌신보다 더 큰 가치, 값어치,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천국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 희생한 것처럼 느껴지고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시는 게 나아요. 진짜로 내가 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게 드렸는데 이게 아깝다 여기시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게 드린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가치, 천국이 내가 드린 것보다 갑절의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드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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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죠. 희생한 것처럼 느껴지고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면 아무것도 드리지도 않아도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은 아직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희생한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희생한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억울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억울한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천국보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걸 던져버렸어요. 목숨까지도 던져버리는 걸 보게 돼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삶은 던져서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는 누구였냐면 명문 휘튼 칼리지에서 전도 유망한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경에 눈을 뜨게 되고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미국에서 살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미국에서 목회하지도 않고 남미 선교사로 간 거죠. 그런데 그가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가서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29살 나이에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되고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 유망한 이 청년, 그 당시에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엘리엇의 이 죽음을 보고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전도 유망했거든요. 미국에 있으면 뭔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미로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하는가?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낭비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라이프지와 타임즈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엘리엇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낭비라니요, 왜 그게 낭비입니까? 나의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영적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천국을 이미 이 안에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내 남편의 꿈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는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짐 엘리엇이 죽기 전에 일기장에 쓴 글이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9살에 죽었으니까 29살 이전에 기록한 글들이에요. 또 하나는 무슨 글이냐 하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 세상의 것, 지킬 수 없는 것, 그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짐 엘리엇이 영적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영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이 땅의 것, 이 땅의 좋은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낭비가 아닌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엮어가야 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또한 배설물로 여겼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취했던 이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함,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어.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게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최고의 영적 가치를 알고 어떤 길을 걸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긴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출급번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큼 사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고상한 천국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고상한 그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닮아가야 돼요. 진짜로 영적 가치 때문에 보세요. 이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이게 만만한 삶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영적 가치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는 힘들고 아픈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나를 괴롭혀도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순간 낙심하고 실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힘들고 아픈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모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며 삶을 엮어갔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그것, 하늘의 가치를 알고 자신이 하고 있는 희생이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된 우리들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유했다면 최고의 영적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면 그냥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영적으로 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배설물을 여기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세상이 좋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건 돈입니다. 뭐 별 수 있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치, 이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삶을 엮어가시는 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히 오늘 코람데오 찬양단, 하늘시아 찬양단이 영적 가치를 발견을 하고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영적 가치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코람데오 찬양단으로, 하늘시아 찬양단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거,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이런 게 다 영적 가치를 이 안에 알고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헌신이 쭉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보도록 하는데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을 합니다. 농부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삽니다. 그리고 농부가 또 다른 행동을 해요. 또 다른 이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이시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빨간색 글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서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난 후에 기뻐서 이렇게 돌아가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와서 이제 산 거예요. 이 농부는 일생일대에 한 번 볼까 말까 가치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물쭈물하지도 않았어요. 우울해하지도 않았어요.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이 기쁨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소작농이었던 농부가 다른 사람 밭에 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밭에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그 밭의 주인에게 가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만저만 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작농, 이 농부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발견한 즉시 다시 땅에 묻었어요.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빨리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주인 모르게 돈을 지불하고 보물이 묻혀있는 그 밭을 매입을 한 거예요. 농부는 보화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뺏기기 싫었던 거예요. 이토록 농부는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뻤기 때문에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 모습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따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포커스가 뭐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만큼 가치 있는 보화를 속히 소유하기를 원했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가치 있던 진주들 있잖아요. 엄청난 진주들 여러 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최고급 극상품 진주를 만나자마자 기쁨으로 이 엄청났던 이 진주들 다 팔아버리고 더 가치 있는 이 진주를 구입하는 걸 보게 돼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으로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치 있는 영적 보물을 발견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 뛰며 춤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이 다윗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3층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글이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좀 밝아야 되는데 하여튼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해요? 영적 가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추며 기쁘게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했던 다윗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너무 기뻐서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 앞에서 춤을 췄다고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6장 16절.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물을 발견한 것도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에 들어갈 때도 이 기쁨을 누구에게 표출하느냐 하면 우리 서로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영적 보물을 발견하면 기쁨이 넘쳐 춤을 추는 것은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기쁨이 영적인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서로에게 기뻐해요? 아니죠. 하나님께 기뻐하죠. 주신 분께 기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영적 보물을 발견하여 너무 기뻐 뛰놀며 춤추는 다윗.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그는 언약궤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미갈은. 그래서 다윗이 춤추고 뛰놀고 있구나, 미친 듯이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구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미갈은.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갈이 남편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고요. 영적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기쁨을 우리가 표출하고 누구를 기뻐하고 있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학청연합수련회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찬양하며 기뻐 뛰놀았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말씀과 기도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뛰고 춤추며 행복해했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기쁨을 주는 게 이게 내가 기뻐, 내 스스로 기뻐하고 나한테 그냥 기뻐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 가치를 발견했기에 이 안에 영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나머지 나도 뛰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싸이 가수 아세요? 싸이 가수? 싸이가 코로나 오기 전에 3년 전에 무슨 콘서트를 했느냐 하면 흠뻑쇼를 했어요. 흠뻑쇼. 그 콘서트 할 때 물을 막 뿌려요. 미친 듯이 애들이 뛰놀아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멈췄다가 이번에 다시 흠뻑쇼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이 싸이가 지금 싸이 흠뻑쇼 하는 이 콘서트가 누구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싸이 앞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이렇게 뛰노는 거예요. 물 갖다가 흠뻑 젖으면서 미친 듯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기쁨이 없어요. 여기는 세상이 말하는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없단 말이에요. 학청연합수련회는 싸이 흠뻑쇼와 같은 콘서트와 180도 달라요. 철저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 저기 찬양단 코람데오 찬양단이랑 그리고 저기 하늘씨앗 찬양단 찬양 인도했죠. 특별했죠. 일어나가지고 춤추고 두 손 들고 누가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콘서트랑 똑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절대로 달라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재미랑 즐거움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은혜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재미랑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유심히 보세요.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 기쁨은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오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성품인 이 희락, 이 기쁨을 담도록 해요. 담도록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이 안에 충만해지면 이 희락의 이 기쁨이 저골로 넘치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쁘고 뛰놀며 다윗처럼 허리춤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재미와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인 희락, 기쁨은 오래갑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과 기쁨은 성령 충만하면 오래가요. 성령 충만하면 이 기쁨이 없으라고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에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신학하는 친구인데 옛날에 만났는데 순복음교회는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기뻐하지 않으면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학하던 신학생이었는데 동생이었는데 얘가 억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억지 웃음을 짓고 아내는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영이 꿈틀거려요.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꿈틀거린다고요. 이 영이 기뻐하면 내 외면 여기 있는 이 얼굴을 통해 가지고 이동욱 목사 얼굴 멋있잖아요. 이 멋있는 얼굴에 더 멋있게 더 기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는 기뻐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경건해요. 경건 좋죠. 경건해요. 근데 보니까 그런 교회랑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금방 우리 찬양하듯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두 손 들고 춤추고 찬양하고 있어요. 새 가족들이 들어와요. 어떨 것 같아요? 판이하게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달라요. 그 기쁨은 여러분 이 기쁨이 안에 있는 아픔, 고통, 힘겨움을 쓸어낸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희락, 즉 기쁨이 성도된 우리의 성품이 되면 기쁨이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꿔버려요. 진짜예요. 진짜. 감사로 바꿔버려요.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재미, 즐거움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영적 보물을 찾았는데도 나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원망과 불평이, 판단과 비난이, 낙심과 낙담이 자리 잡고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너 마음 가운데 있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 영적인 가치, 천국이 네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재미와 즐거우면 세상이 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 재미와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건데 이 세상이
이 주는 이 재미와 즐거움은 순간순간 낙담을 주고, 그리고 이 재미와 즐거움 이후에는 허전함이 와요. 허전함이. 반면에 희락, 즉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내 안에 꽉 차면 생기발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진 풍파야 오라. 나는 모진 풍파를 뚫고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감당해 내리라. 내가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 능력이 내 안에 내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이 기쁨에 사로잡히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 쏟아가지고 영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기뻐서 그냥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영적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기쁨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출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 즉 기쁨이 넘치면 11조도 감사로 온전한 11조를 내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열 다 하나님 거라고 알거든요. 열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가치를 알거든요. 그 영적인 가치를 알거든요. 그래서 아깝지가 않아요. 돌라먹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로 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꼭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여겨지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여기지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이거는 꼭 해야 돼요.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교육자들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에 넘치면 두렙돈 드린 여인처럼 전부를 드리는 거죠. 반면에 기쁨이 없으면 부자도 인색하게, 이 두렙돈 드린 여인보다는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인색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있는 것 그 일부, 그 인색하게 드리는 거죠. 내 것이라 생각하고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갈망할 수도 없는 기쁨이고 채워지지도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 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기쁨이 없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코람데오 찬양단과 하늘시아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정말 영적 가치의 이 천국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다윗처럼 춤추며 몇 시간 우리 이 코람데오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저기 하늘시아 찬양단은 주일 2부 예배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매 시간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찬양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에 의한, 여호와를 위한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함으로 예배 시간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